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피곤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국회에 드나들고 여러가지 폼 잡고 다니는 니고데모가 사실은 피곤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가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다같이 합독하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뭐냐 이것만 발견하면 우리 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또 해결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뭐냐 이것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이미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목적은 뭐냐?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을 여기에 들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전부 자기 고집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골머리 아픈 게 회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만 알면은 별로 회의 안 해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니까 회의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그것도 의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신경 쓰는데 그걸 보고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는 사자야죠. 회의하는 리더를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발견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만나고 막 그렇게 의논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만 알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것들하고 모이고 회의하면요 실컷 해놔도 그 다음날 또 틀릴 것입니다.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지 고집대로 지 생긴 대로 놀기 때문에 해보면 되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싸움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만 발견되지면은
모든 사업, 모든 계획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망하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 후손들이 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듣고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안 믿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길 다 가고 난 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맞춰놓고 난 데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말 듣지 말고 지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절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맞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여기만 맞춰버린다면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사업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에만 맞춰버린다면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 것이다. 고집이 너무너무 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 4가지를 가지고 알렸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조상 왕손을 따라 예수님이 오지 않았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우리는 읽으면 잠 오는 그 족보를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유대인이요, 너무너무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가지고 족보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였냐? 마가복음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뭔지 압니까? 모든 율법, 모든 제도로 사람 못 살리지만은 주님이 종으로 오사 십자가 지셔서 모든 죄를 속였고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라. 지금부터 십자가 능력 믿어라.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인자란 단어를 누가복음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성장 과정부터 쭉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골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산다. 누가복음의 골자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마가복음은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한 종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족보를 따라온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믿는 거지. 지독한 것들이 그래도 안 믿는 거지. 유대인이 어떻게 망했냐? 시중에 가거든. 유대인 5000년사 시중에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유대인 멸망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게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유대인 후손만큼 망한 후손이. 왜냐? 절대 안 믿으니까. 그래요. 비참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상급이 그 손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상급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벌 내리는 보응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대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생을 결단 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모르면 복음을 막는 주동자,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모르면 복음을 막는 단체, 이래가지고 큰 원수 노릇하고 계십니다. 별로 기관이나 리더가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그 기관을 망하게 하는 앞잡이,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치고 교회 망하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교회 망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목사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모르니까. 모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부흥 안 되는 줄 압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막는 자가 목사고 복음을 막는 자가 당이다 이래가지고 제3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세계에서 목사 안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생긴 한 교회가 무기위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목사의 필요 없다. 이것들이 복음 막으니까 우리끼리 모여 복음 한번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증거를 보이자. 이게 그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 박조준 목사님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장로 세우지 말자, 장로 세우지 말고 복음 한번 전해보자. 그래갖고는 증거를 보이자. 누가 복음을 막았는가 증거를 한번 보여보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빈의 위대한 실패작이 장로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세우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 증거를 한번 보여보자 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이상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사에 복음을 막은 게 누구냐? 목사, 장로. 그렇기 때문에 잘 깨달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나는 사람 비유 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할 말을 성령께서 주면 그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얻었더니 욕 암만 많이 얻으면 나는 안 막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별 모욕을 다 하는 것이 날 보고, 유광수 목사 중병이 걸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모든 전국 집에 취소됐다 합시다. 유광수 목사 목회를 못 해가 미국 도망갔다. 미국 구경도 못 했습니다. 9월달에 갈 겁니다. 별의별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밥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별 소리를 따고 있습니다. 비싼 밥 먹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이런 종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것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안양 평성교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렸냐. 오늘 이것을 붙잡고 요한복음을 안 보면 요한복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뭐 그저 뭐 교리 공부 이런 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목적 5개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 목적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라.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이게 사복음서 주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들아 찾아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찾아라고 합니다. 그게 신약의 키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만나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 만나라 이 말이죠. 이것이 구약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피, 십자가로 막바로 설명하면 될 것인데, 구약에 오랫동안 양의 피를 잡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메시아라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이 이름을 전가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위, 재산, 건강과 관계없이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에게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저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인생과 후대는요 실패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 모아놔도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16년 동안 요한 번연이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성경 읽어라. 16년 동안 요한 번연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을 발표해라. 이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 첫 장을 딱 떼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 이 땅은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장망성.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위, 계급, 돈, 악자같이 안 먹고 모아놓은 돈, 그렇게도 은밀하게 사놓은 땅 전부 관계없이 망한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영웅 가운데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피부 아미글라 센터 헬렌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징기스칸은 13군데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영웅 주리아스 시즈는 33군데 칼에 찔려가지고 온몸에 피를 뿜고 죽었습니다. 한 명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10명의 황제 예수민사를 방해하던 황제 10명은 전부 객사했습니다. 한 명도 방해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성공한 예가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봐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못 깨닫는 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위가 어느 정도 높으니 살아남겠지,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돈 좀 모아놨으니 살아남겠지,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면 복음이고 못 들으면 저주입니다. 그게 잘 알아들으면 그렇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용하면요 우리를 유익되지만 우리를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를 거짓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를 끝까지 멸망시키는 마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돈도 많이 모아놨고 학위도 받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뭐는 해결이 안 되느냐?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이제. 다 돼도 이건 안 된다. 왜 그러냐? 에베소 2장 2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도 절대로 뭐는 해결이 안 되느냐? 정신적인 문제와 참 안식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이유는 뭐냐? 에베소 2장 3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으로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온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육신적으로 문제가 온다. 에베소 2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눈 열린 것이 전도요, 이 눈 열린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분명히 줬고 인생 결론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이 조용하게 찾아오셨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도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가라. 시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고 말해라. 뭘 말할까요? 이렇게 말해라. 뭐 말입니까? 아무리 잘나가는 인생도 풀과 같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축복도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하라. 그것도 큰 소리로 말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 말하라. 알아듣겠습니까? 정말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이 40, 50이 넘어가면서 못 깨닫는다고 하면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60, 70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돼가면서 이 못 깨닫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0몇 살 문 아이가 못 깨닫는다고 하면 철이 없어 그렇다고 하지만은 나이 30 넘어가면서 40 밑바닥 가는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는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멸망받아요. 나중에 멸망받으라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 몽땅거리 잘못해놔놓고는. 안 그래요? 구원 주고 축복 주고 다 주는데 전부 다 내버리고 엉뚱한 길로 일평생 걸어가 놓고는 복음 모금 다 맞고 말이에요. 전도 문 전부 다 막아놓고는 내가 왜 망했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랍니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평생 살고 복음 전하는 자까지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문까지 들었더니 막고 다 놓고는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멸망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 이스라엘 민족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네 원통한 것을 여호와께 수리한 밤이 못 잔다느냐. 이 어리석은 것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냐. 그 말 아닙니까. 이 전능하신 여호와 명철하는 하나님 모르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소년도 장정도 잡아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지구상의 문제가 뭔가 아느냐. 말 안 합니까. 지금 돈이 없어 망하는 줄 아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는 밤낮에 기도하면 걱정 나오는 거 있지. 뭐가 걱정 나오냐.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학 가서 다니면서 이 멸망 속에서 헤어나올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걱정되는 거 있지. 이 지구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말로 네 내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한 번은 누구든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연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한 번씩 장례식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죽는데 어떻게 되겠냐.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주님은 알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잘 믿는다고 믿은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잘한다고 한 것이 실패로 끝나는데 결론을 빨리 내리라고 말합니다. 요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중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는 자에게 사단에게서 지금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빨리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보정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무엇을 보정했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투셨어요. 그 보정이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정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지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소유하라고 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그렇지요?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성령의 실제적인 권능, 비밀, 천사들의 활동들 이런 걸 알아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정인으로 만들겠다. 빨리 증거를 붙잡아라. 교회사 쳐다보고 성령 쳐다보고 빨리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증거 붙잡지 못하고 있다가는 실패합니다.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네 번째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뭘 알게 하기를 원하느냐.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업한다면 이 사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셨고 네 자손이 영영이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사업한다면
이 사업은 영원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아는 자가 자녀를 키운다면 이 자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축복을 아는 자가 공부를 한다면 이 학업은 정말로 시대에 나는 학업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전부 여기서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자마자 세례 줬거든요. 전도가 얼마나 많이 큰 축복인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지, 땅에서 핍박받아도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에는 엄청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면은 제일 첫 번째 방해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집안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원수는 네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먼저 집안에서 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포기해버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독일 교회처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 닫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주위의 종 사자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전도하면은 두 번째 방해가 옵니다. 교회 내에서 방해가 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요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마귀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인들 죽이는 길입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옳게 깨달으면 처음에는 반대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일어나도 하나님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도 하나님이 계획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년 5년쯤 지나면요 교회 구석구석에 축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 살리는 길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5번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살리는 법이 뭐냐?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이 네 가지를 이해한, 복음을 이해한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성공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미래 살리는 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안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교회, 안양평성교회, 다 그렇게 말해요. 안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을 안양평성교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은 딴 겁니다. 다른 짓은 전부 헛짓입니다. 왜냐? 복음을 깨달은 일꾼을 얼마나 남겨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느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틀리다고 싶으면 끝나고 난 뒤에 제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보따리를 사고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복음을 이해한 일꾼을 이 땅에 몇 명을 남기고 가느냐, 이겁니다. 다른 짓은 방해되는 짓입니다. 이거를 진짜 알고 나면은 교회에 딴 거는요 방해됩니다. 왜 방해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공간을 초월 못합니다. 요것을 열심히 하면 요거 못해요. 그렇지요? 다 할 수도 생각한 거는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쪽에 가 있으면요 저쪽에는 못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양평성교에 여기 서 있으면 우리 집에 못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걸 만드는 데 주력하지 아니하면은 자꾸만 딴 거에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주력하면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언합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 가운데 자꾸 복음을 막는 분이 있습니다. 감자 심고 수수 심지 뭐 때문에 자꾸 복음 전하냐고 하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 제도가 바로 되고 뭐 어쩌고 이거 자꾸 말하면서 자꾸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사람 장례를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한 명도 하나님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신문지상의 영광을 가리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 훌륭한 목사가 왜 저리 됐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꼭 두고 보시고, 아마 나는 이 메시지 테이프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꼭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자손 대대로 망합니다. 그러고 본인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 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깨달음 자고자고 마음을 주니까요. 부산에 어떤 분 한 분이요, 비참하게 죽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긴 것은, 설교하면서 일주일 전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복음을 너무너무 막는 분이라 참 곤란할 것이다 회개하자는 딱 일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것이.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근데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주의 백성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이거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내가 시간은 짧고 결론을 말해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좀 들어주셔야 돼요. 시간은 없고 안양 평성교회 수준 높고 복받은 교회니까 내가 지금 말을 좀 잘라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부드럽게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리 다 잘라 이것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결론 내리자면은 복음 깨달은 일꾼을 얼마나 남겨놓고 가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도록 만들어 놓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밥 못 먹을 걱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는 거지도 밥 먹는 제도가 다 보장돼 버려. 남편 죽어도 아내 살아있는 데까지 연금 다 나오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걱정 안 되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 능력 얼마나 알도록 만들어 가느냐, 요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안양 평성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뭐하고 가야 되느냐, 안양 지역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을 얼마나 만들어 놓고 가느냐,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만 맞춘다면 모두 끝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4시간씩 5시간씩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정말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시고 못하겠는 것이, 꼭 해야 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피해가 될까 싶습니다. 너무 애가 탑니다. 말하면 다른 사람 피해 안 갑니까? 어리석은 교인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피해 안 갑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여섬이 모여가지고 뭔 부흥사 단을 만들어가지고 니 1,000만 투자하고 니 1,000만 투자해 이래가지고 신문에 내고 부흥사 이래가지고 그래고는 기돈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데 5명이 머리가 오만 머리 다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빼낼 것이냐. 5명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지. 그 오지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안 그래요? 도라이들만 가지 오도 안 해요. 그거 가갖고 그냥. 근데 이 사람들 좀 머리를 썼어요.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유명 인사를 우리 속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 유명 인사는 양념이고 본론은 자기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한 명하고 유광수 목사하고, 요새 유광수 목사는 시끄럽게 이름이 나니까 멋있잖아요. 이래가 그거 날 끼워 넣은 거 있죠. 그건 내가 뭐 압니까? 가서 나는 그저 뭐 보고만 오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것이죠. 여자들 모아놓고 오만 짓을 다 떠들고 찬송 부르고 6시간 이러고 있어. 찬송 부르고 막 있어. 이래갖고는 목적이 뭐냐? 돈 내놔라 이랬어. 본전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내가 참 답답하던지. 아하, 이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래서 내가 그것도 이해되는 거 있지. 이제 살아보면 이해되더만.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 장사를, 신성한 주의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장사를 해주겠지. 모르는 거지. 그거다 손 들고 찬송 부른다고 난리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강단에 가서 한 거요. 성령께서 시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 그런 모양이 되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라. 자식 똑똑히 키우고 기도 똑바로 하고 복음 전해라. 지금 중고등학교 안에 예수 말씀 들고 들어가는 집사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 대학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목사는 한 명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복음 전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성공해라 말이야. 얼마나 열받치는지요. 주님의 백성을 그렇게 악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복음 전해라 이 말이야. 자꾸 딴짓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 지금 불건전한 신부주의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애가 타든지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은혜 받고 진짜로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 기도 응답받으라면 나가서. 정말로 양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평성기 가서 물어서는 안 되지. 딴 데가 물어야 되겠지. 중고등학교에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 들고 들어가 봤습니까?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막 바쁘겠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메시지 들고 들어가 봤냐 이 말이요. 내가 자꾸 말로 하니까 남 욕하는 것이 된 건 그럽니까? 내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헤매는데 이단 말고는 한 놈도 들어온 놈이 없습니다. 이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산에 올라가 손 들고 기도합니까?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 한번 저 봐라, 이스라엘 민족 한번 봐라, 가슴에 뭘 써놓은 거 한번 봐라. 바무스. 바무스는 뭐냐? 소원. 저기 지 소원 풀어달라고 저지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 먹었습니까? 누 먹었습니까? 내 민족은 죽어가고 있는데 산에 올라 손 들고 주여 하면서 목 마시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목사가 노는 게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사람 죽어가는데 그게 신경 안 쓰고 노니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탁구 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탁구 치는 게 뭐 죄냐 이리 나오면 곤란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현장에 사람 죽어가는데 그는 절대 안 가고 탁구만 계속 치니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왜 죄입니까? 기도는 갈 수 있지요. 나도 가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현장에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때가 왔는데 맨날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마음이라도 바로 먹고 말이라도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안 해도 좋습니다. 양심을 바로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딴 거 아니고 다른 거 말고 복음 이해한 일꾼을 얼마만큼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킹.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얼마만큼 심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민족이 살고 이 땅이 삽니다. 그 길이 딴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얼마만큼 넣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얼마만큼 집어넣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집어넣느냐?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현장에 말씀 들고 호주머니에 히로뽕, 담배, 마약, 아들 코에 맞는 거 뭡니까? 본드 이런 거 넣어가지고 헤맨 아들인데 이 아이들이 조를 짜가지고 지금요
모난 아들 바보 취급하면서 자꾸 건들면서 하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단의 사자가 중고등학교 대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고 그들에게 갈 마음을 안 먹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전도 안 된 사람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기 전국 사명자 모이성 이런 이야기하고 평성교회니까 내가 마음을 그냥 딴 데는 안 해. 하면요 자꾸 또 뭐 말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알아라. 이 땅이 죽어가는데 우리밖에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나 말이야. 기도라도 바로 하고 마음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뭘 누려야 될 것입니까? 어디다가 신경 써야 될 것입니까? 그걸 지금 말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왜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양을 왜 잡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동에 뭐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라 안 하라고 아닙니다. 방향을 맞추어라 이시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할까 싶어서 천사 중에 타락된 게 사단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타락돼가지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자꾸만 미혹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서 덮쳐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귀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요거 하나만 모르게 만듭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오만 짓 다 해도 신경을 손톱만큼은 안 씁니다. 마귀는. 왜냐? 가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이가 조직 짜고 힘 합치고 이거는 절대 마귀가 신경 안 씁니다. 왜냐? 그러나 한 번만 치버리면 다 깨지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다가 신경을 쓰느냐? 요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절대 마귀는 요것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맞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읽고 못 믿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오손이 뱀의 오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이 어디 들어갔냐? 신학자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는 신하다 이런 소리가 안 믿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병자가 나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마귀 하는 일은 뭐냐? 구원받고 난 뒤에 오는 진리들이 어마어마한데 요것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쳐다보고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요한복음을 쳐다봐야 돼요. 뭘 모르기 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과 빛이 되는 분인데 이분을 뭐라고요? 영접하라. 자 이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길이 살 길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자꾸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빛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기불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다고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1장의 요지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쳐다보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의 키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의 키가 뭐냐? 성경의 키를 붙잡고 기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면 너는 성공한다. 맞습니까? 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양평성교회 주인으로 모시라. 우리는 그 뭐요? 종입니다. 이렇게 모시면 모든 목사님들, 주의 백성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지요? 맡은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심부름하는 사람은 목사,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도우고 이 안내하는 분은 장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직책을 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래 잘하면 성가대, 이게 다 좋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암시를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듣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받는가 설명했습니다. 성전 이거 내가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만들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우습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헤롯이 인위적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지었할지라도 바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주님이 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동전 바꾸고 그 다음 뭐 했죠? 양 짐승 같은 거 뭐요? 검사하고. 정말로 옳은 일입니다. 뭐하러 왔는가 하면은 양을 검사해서 깨끗한 양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전은 왜 바꾸느냐? 세상에 아무거나 동전 바치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 성전 세겔이 있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돈을 바꾸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왜 이렇게 하냐? 성경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고, 왜 망했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돌 위에 돌아라 남지 않으리라. 왜 망했는가 알아야 돼요. 46년 동안, 그 다음에 몇백 년 동안 지나면서 뭐 했느냐? 동전 바꾸고 양 팔고 검사하고 뭐 다 하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여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지라고 명령할 때 남자들이 예배 보는 장소 따로 있고, 찬양대원이 앉는 장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앉는 장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여자가 앉는 장소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앉는 장소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놓은 가운데 이방인이 앉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방인이 앉는 장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양을 주고 팔고 만들었냐? 이방인이 앉는 장소에서 이걸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제일 많은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방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몰려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데 가장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어디에 관심이 많냐? 동전, 양, 여기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3장 보십시오. 3장의 키입니다. 잘 알아들으시나? 키를 적어놓고 알아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 치고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국회의원 내지 공무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마음의 번민 중에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금 사람에게 중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니고데모하고 대답이 안 됩니다. 와서 선생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하나 고맙다 어떻다 말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이 택도 안 소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또 새로 나옵니까? 참 말하는 거 안 보세요. 암만 먹이봤자 먹는 거지. 육이지 그지.
내가 어머니 뱃에서 어떻게 새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보다 큰데. 말하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못 나라됐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 하시기 전에 뭐 말인 줄 압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더 노뱀 쳐다보면 살았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절간에 다니든지 교회 다니든지 종교인은 망합니다. 종교인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20년 예수 믿었고 어떤 집은 3대째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비참처참하게 망합니까? 종교인은 실패합니다.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만나 사단에게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떤 종교든지 빨리 안 망해서 그렇지 스케줄에 의해서 종교인은 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렇죠? 니고데모는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성경 우리 암시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뭘 말하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 받아라. 믿으라 말이야. 영접. 네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인은 망한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이 사복음은 요한복음만큼 잘된 성경이 없어요. 너무 확실한 암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받으면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 가지고요 딱 글자를 써놨다가 새신자 불러 가르쳐요. 이 새신자가 막 하늘 축복을 막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일평생 여러분 안 잃을 것입니다. 이 사람 재벌 되면 돈 들고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요걸 보고 다락방, 아직도 다락방이 뭐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큰듣고 난 뒤에 새신자가 사도신경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주기도 뭐든지 알라고 하면요 모릅니다. 창세기 뭐 이러는데 저 신약에서 뒤집거리고 이거 눈치채는데 1년 더 걸립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영접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네 속에 빛과 생명과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 집사석이 제대로 됐구나. 축복을 내리셨다. 방해까지 하는 거죠. 안 하는 건 좋은데 모여가지고 방해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5년 내지 10년 안에 답을 낼 것입니다. 방해까지 하는 거죠. 방해도 기가 차게 합니다. 막 요만한 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테이프 딱 들어보고 약간 빛나는 말이 있으면 그걸 끄집으냐 크게 만들어가지고 참 굉장히 부지런하더만. 그걸 들어가서 막 뽑아내가지고 복음전하는 게으른데요 사람 죽인 데는 부지런하더만. 이 바리새인들 벌써 열을 냈습니다. 사람 죽인 데 앞으로 성경함 자고 이거 나가보세요. 기가 찬 거 나옵니다. 요한복음이요 기절할 만한 게 나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자신 발견 못하면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네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삼아라 말이지. 그냥 믿지 말고 주인으로 삼아라. 네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맞습니까? 전도운동은 가만히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요. 안양 평성교회가 이 축복받으면 다 삽니다. 다 살아요. 그렇죠? 이 안양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제일로 축복받은 교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절대 또 김동건 목사 들으면 열어오겠지만 그래도 김동건 목사도 안양 사람인데 이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너무 축복받는 것이다. 너무너무 보니까 막 이 보통 교회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 중직자들도 보니까요 아주 깨끗한 분들, 돈 많고 집이 높다고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해 뿌리면 간단한 건데 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만한데 뭐 되겠어요?
잘 보세요. 종교 생활하면 결국은 간다 이거였어. 오늘 여기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는데 왜 망하느냐? 종교인. 알겠습니까? 새신자에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야 돼요. 아니 철학기도 열으려고 정신 돌아버려. 왜 돕니까? 종교인. 알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5가지. 그리스도 바로 알기는데 그거 모르니 종교인. 그렇죠? 불신자가 왜 죽는지 가르쳐줬는데 불신자 따라다니면 심부름하는 거 있죠. 이 종교인. 있었는데 지금 또 하나 있으니까 6명인데 편안함이 없으니까 아마 잘생겼는가 보지요. 잘 안 낫겠습니까? 남자가 5명 6명 줄 섰으니까 보통 여자가 이겠지요. 편안함이 없네. 문제는 어디 있냐? 19절에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답을 주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이비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그러면서 뭘 알아라고 합니까? 답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원문. 성령의 임재를 알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산 저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만드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꼭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우상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꼭 이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꼭 평성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그렇죠?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시고 안양 평성교회에 계십니다. 틀리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여자들이 요새는 신무당처럼 말해요. 자기 집 딱 일어놓고는 이제 오라면서 여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입이 뭐 때문에 안 들어가는지만 성경에서 세밀한 답들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지한 것을 예배하는 거죠. 아벨은 무지한 예배를 드렸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 통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막힌다고 말이에요. 알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잘 보세요. 어쨌든 마귀는 주님을 못 만나도록 자꾸만 끌고 갑니다. 영접 못하도록.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바로 안 섬기도록 자꾸만 끌고 갑니다. 종교에 빠져 죽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은 만유의 주가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